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기보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옆에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을 얻어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이 도시에 다스리고 있는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그 아기스가 시글락에 살도록 다윗에게 이렇게 도시를 떼서 준 거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과 그 따르는 60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다윗도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참모진들이 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다가 다윗이 우리를 뒤를 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윗을 돌려보냅시다 라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을 이렇게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다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3일길에 걸려서 마을에 도착하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녀들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일 겁니다. 이렇게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불길에 휩싸이고 연기만 휩싸이고 모든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몸의 진이 다 빠져날 때까지 소리 높여 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슬픈 나머지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기운 다 빠지도록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 때가 아마 우리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600명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망연자실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윗을 따르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따랐던 이 600명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다음입니다. 자, 22장 보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과 시글락이라는 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난 당한 자를 누구를 얘기할까요? 빚진 자를 누구를 말할까요? 마음이 원통한 자를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동정을 느끼고 같이 놀래라고 말하며 손을 뻗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또는 상처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추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그 고통을 통해 얻은 마음의 상처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처럼 환난 당하거나 마음이 원통하거나
빚진 자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구하라 어머님이 어린 딸을 놔두고 떠나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구하라는 고인이 되었지만 이 가수가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는데 죽고 난 뒤에 딸을 버리고 갔던 어머니가 와서 이 구하라가 벌어놓던 재산의 반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양호 선원 고 김종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배 타고 나갔다가 실종돼서 이제 선산 배 회사하고 이렇게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2살 때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분의 보상금의 반을 달라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누굴까요? 마음이 원통한 자겠죠. 또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저 빚진 자는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사울 왕 체제 안에 있을 때에 재산을 강탈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시 말하면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 가해지는 계속적인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다 믿고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게 생겼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더니 그 마음에 뭐가 들까요? 원망, 배신감,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억울합니다. 나도 내 가족들 지금 포로로 볼모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환난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다급했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몹시 급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언제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할까요? 제가 또 인공지능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크게 다급해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큰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중요한 일을 놓칠 위기가 놓였을 때, 목표 달성을 못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미래에 향한 불안, 또 스트레스,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 그런지 이 간단한 말인데 이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저께 이제 김사부 16부작 마무리 끝나는 거 아시죠? 거기에 보니까 이승훈이라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군의관이었다가 김사부에 뿅 반해갖고 그 돌담병원에 딱 이렇게 의사로 왔는데 이 이승환 선생님이 특징이 뭐냐면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강원도에 산불이 나갖고 이렇게 환자가 몰려오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손등에 화상 입은 게 보이는데 이승훈 선생의 손에는 이 화상 입은 환자가 화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환자를 떠나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시무룩하게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화면에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누가 다가오느냐? 우리의 주인공 김사부가 다가와서 아니 지금 환자가 이렇게 물밑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너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너 그거 극복해내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너 실수 한 번 없지 않느냐? 지금처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같이 환자한테 다가가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는 혼자예요. 그런데 최소한 4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었는데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원통함을 느끼고 다윗을 돌로 죽이려는 상황 속에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럴 때에 변명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힌트를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급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도 원망하게 되고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그걸 감당을 못하면 귀한 목숨까지 끊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노래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 같이 불러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함께 부교육자 시절 같이 했던 분인데 제주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예배당을 딴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죠. 왜요?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이 돼갖고 지금 예배 자리에 공간이 협소해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는 분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고산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려오더라고요. 또 제가 있던 제주중문교회도 새롭게 목사님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부임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54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 교회 등록해서 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참 초라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저는 무능한 겁니까? 실력이 없는 겁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부흥돼서 좋아하는데 저는 뭐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보니까 참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다급하고 마음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그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0명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솔시내에 딱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제 체력의 한계입니다라고 낙오가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들을 낙오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그래서 쉼이 필요한 지친 사람을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24절입니다. 보이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 있는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운데 200명이 낙오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도 잃지 않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이 적군으로부터 뺏어들인 전리품을 분배할 때에 200명은 주지 말고 함께 했던 400명만 주자라고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600명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친 이들은 세상은 뭐라고 해요? 낙오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 소년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소년이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고 쓸모없자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버리고 떠나간 거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낙오자라고 생각할 때 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구글 바드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언제 낙오자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 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나고자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나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전문직 입사하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나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참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에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때 스스로가 나고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아말렉 군사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한 명이라도 아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200명이 지쳐 쓰러졌어요. 하나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면 다 따라잡고 얻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600명 중에 200명이나 지금 쓰러져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 가능한 건가? 라고 마음에 의심들 들고 200명의 사람을 원망할 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나고자로 생각하지 않고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힘이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또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반찬나무를 하면서 보니까요, 왜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지. 제가 어릴 적에 볼 때는 다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살더라고요. 혼자 가끔 찾아오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코에다가 호흡기를 끼고 계시는 분, 반쪽을 쓰지 못해갖고 밖에 나가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혼자 외로에 앉아갖고 집안에서 화투를 펴놓고 마치기 놀이만 계속하시는 할아버지 보면서 참 외롭고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세상에 스스로가 나는 나고자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에게 당신은 나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가는 모든 군사의 발걸음이 딱 거기서 올스톱, 정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종이에요. 당시의 종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파리 목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먹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력을 찾게 만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변에 보면요, 우리의 관심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아무리 다급해도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반찬 나눔할 때에 이게 고기를 후원해주는 무지개 정육점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고기를 받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미있는 경험담을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원에 사시는 한 어떤 분이신데, 육지에서 이제는 뭐라고 할까, 직원들이 함께 다 같이 먹는 자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회식을 하는 자리를 했는데 소고기 큰 덩어리가 왔대요. 왔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먹을 만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부터 해갖고 정육점하면 정여물을 다 찾아갖고 20군데 넘게 전화를 했대요. 이래갖고 육지에서 고기가 공수해갖고 왔는데 지금 회사분들과 함께 이렇게 회식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좀 쓸어줄 수 있냐고. 그때 버럭 하면서 내가 고기 파는 사람이지 고기 쓸어주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다 거부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20몇 번째에다가 이제 화순에 있는 무지개 정육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오시라고. 제가 전공인데 그거 못 쓸어주겠냐고. 가지고 왔대요. 그랬더니 다 쓸어주고, 그리고 진공포장까지
해갖고 알뜰살뜰하게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분도 장사하기 바쁘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몸이 피곤하니까 쉼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어서서 일하다 보니 하지 정맥류 때문에 수술도 받고 허리까지 아파갖고 치료받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다 앉아서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시라고 일리에 다 쓰러지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간식을 사갖고 오고 또 그 지역에 아는 지인을 보내갖고 소고기 35만 원치를 또 사가게 만들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맞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이 바쁘고 좀 쉬고 싶고 나도 피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잠시 내 것을 멈추고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다급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투덜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나고자가 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 치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바로 쳐내는 게 세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주변에 나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에 35만 명이 방콕 쪽이래요. 세상은 아예 담을 쌓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나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여기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고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붙잡아 줄게.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일이 바쁘고 내가 좀 쉬고 싶고 또 남들이 귀찮게 여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멈추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상 찡그리고 많이 울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웃었으면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로 멋지게 예수님 믿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